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인생들이 너무나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여온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죄인을 부르셔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되신 우리 구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늘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와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여 오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덩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이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구랴.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음을 감사하고 이 저녁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와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주의 되심으로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민족이 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급속히 종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다시 한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속에 살기 좋은 이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위정자들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경계 대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나왔사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믿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통치자들과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계되신 방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흡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파, 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다메섹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다메섹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 이 다메섹에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 유다의 집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보내져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함으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진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의 삶의 다메섹에서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제자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러분, 이제 그가 눈이 밝아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며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이 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이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한 첫 번째 일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다메섹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같은 신앙의 입장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가 없었더라면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둘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똑같은 같은 신앙인이 되어지므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머물고 있다라는 것,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똑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부름을 받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은 아마 바울이 가장 크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부름을 받기 전에 그냥 업으로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바울은 그가 부름 받기 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혹독한 박해를 가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 앞에 큰 죄인 되어진 감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성도 중에 작은 자며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의 바탕이 우리에게 공통 분모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 믿은 이후에 친구들하고 이제 완전히
그 친구들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친구들은 술 친구들이며 또 세상 쾌락을 즐기는 친구들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가 참 유명한 깡패였지요. 그래서 안악장터에 가는 사람들은 꼭 김익두 목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금을 거두고 꼭 장회를 내보냈다고 하지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옛날에 안 믿을 때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 익두야, 우리 저 시장 바닥에 놀러 가자. 그랬을 때에 그 김익두 목사가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지금 김익두는 새로 난 새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친구들의 모든 타락된 친구들의 제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과거의 때와 지금의 때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유대교를 믿을 때에 유대교 신자들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출입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미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의 사이에는 3년 반이라는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만나 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은 옛날 바울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혹독한 기독교인을 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두려워하여서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졌든지 삶이 잘못되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를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자들이 한수만 있다라면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동질성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주 안에서의 복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9장 20절로 22절,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은 바울이 복음 전파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어느 한 도시를 가면은 그곳에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 바벨론 시대에 세워진 곳으로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하나의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10가정만 되어지면은 회당을 세웠고 유대인 10가정 이하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고 있으면은 기도처로 그들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도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서 먼저 이 바울과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꼭 그들에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야말로 독실한 유대교주의자가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잡으려고 하던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요. 충격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복음 전파가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자 예수를 믿지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도를 못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은 증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름받을 당시에 택함받은 그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하되 뭐라고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교도들이 이것을 못 믿거든요. 구약의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다윗도 믿지만은 이 유대교의 교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증거하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이 복음 전파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찬송가 28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만은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삼았으면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정은 바로 전도로 나타나겠죠. 누군가에게 간정을 한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도 간정을 할 수 있고, 또 안 믿는 자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서 믿었노. 바울은 간정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2번이나 간정을 합니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유대교 신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가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니,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부름을 받았던 그때를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파할 전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우리의 왕이며 또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파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한 믿음, 성령이 충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확실한 간정, 신앙 고백이 복음 전파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울의 피신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그곳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은 이 바울을 한밤중에 이 광주리에 담아서 그 광주리에 줄을 묶어서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다메섹 성벽에서 달아내려 바울을 피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로 3년 반 어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피신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결국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피할 때에는 피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 소상에서 회심하자마자 이방과 이스라엘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죽게 되어진다라면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 바울이 피신해서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의 영적 교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여러분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지방과 유럽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지금 이 2023년도에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문들이 잠겨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와 싸워가면서 꼭 아파트 전도를 문을 열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경비 아저씨와 싸워가면서 아파트 전도를 해본들 나중에 주민들하고 싸우겠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전도도 관계전도나 노방전도나 또 일반 개인 주택의 축호전도나 전도지를 꼽아놓고 가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포기 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만난 자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할, 바울에게만 있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통질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매스컴 보도에 보니까 JMS의 정명석 씨가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어떤 미디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이비 교주죠. 여러분, 참 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 고백 아래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며, 복음을 증거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택함받은 한 백성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사오고,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들고 이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이전에게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흉계 대신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11구역이 신방이 진행되어질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신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지난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